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신앙생활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 교만이고 염려고 이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꾸만 발목을 붙잡아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 정도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 참 어려운 환경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축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 사업 이런 것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어요. 이모저모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래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순발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창세기 19입니다. 창세기 19는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그것을 다 태워버려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다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옹기 그릇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도자기 구울 때 굽듯이 다 그렇게 구워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교만이라. 교만은 바로 사탄과 직결되는 겁니다. 사탄이 벌써 교만했잖아요. 예.
사단이 인간들을 교만하도록 자극해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요즘 뉘에이지 문화 다 보세요. 하나님 찾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응? 너희들이 돌을 닦고 너희들을 비우고 뭐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우주에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알아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라고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19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생들이 바쁘다고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바라보질 않아. 이제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와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돼요. 왜 홍수 심판이 옵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하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육신이 된지라 그러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어. 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나갈 때입니다. 뭔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뭘 해서 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공을 돌리지 않아. 전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막 내리달립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영적 존재로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짐승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심판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막 동성애 축제를 하고 막 난리잖아요. 예? 왜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문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버려요. 동성애 하면 했지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예? 난리법석입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코로나19가 왔습니까? 인생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모든 질서를 다 깨버려. 그러니까 재앙이 오죠.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게 다 뭡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요. 그러면 곳곳에 재앙이 들이닥쳐요. 우상이 막 곳곳에 득세하고요. 지금 한국 안에 모슬렘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재앙을 불러온다니까. 모슬렘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앙을 불러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앞으로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교만함, 교만함. 나도 모르게 연기처럼 그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자꾸만 안 좋게, 예?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꼭 누구 같냐?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많아. 바리새인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 사람들을 다 무시하죠. 자기보다 조금 못한다 그러면 다 무시해요. 그게 교만이라.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근데 세리들 보세요.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떳떳하게 하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지요. 겸손한 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해. 그리고 겸손해. 응?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마. 겸손해야 돼. 응? 교만하지 마.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사람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저분은 겸손하구나. 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뭔가 참 좀 여유롭고 사람들을 품고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사람도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요. 막 설치고 막 뭔가 막 사람을 막 우습게 그런 사람 앞에는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왜요? 예전에 초창기 때 막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막 우습게 뭔가 좀 교회가 되면은 막 우습게 여겨요. 안 되는 교회 우습게 여기고 말 함부로 틱틱하고 그러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결별 그러면. 그런데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 복음적인 사람 그런 사람 앞에는 자꾸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노예 모임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렘넌트 총국장인 강태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요즘 몸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어때요?"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단 말이죠. 그러면 존경스럽잖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참 약해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가 자꾸만 교만을 자극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교만을 자극하죠.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 또 마귀가 또 왔네. 마귀가 와 가지고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봐. 성전에 뛰어내려 봐. 천하만민 다 줄 테니 나에 경배해 봐." 막 교만을 자극을 해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쳐요. 물리쳐요. 우리도 막 뭐 준다고 하면은 막 혹 이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자극을 자꾸 한단 말이야. 야, 너 잠깐 그거 말이야. 예? 그 잠깐만 네가 펜글씨만 잘 글씨 한 번만 네가 이렇게 쓰고, 예? 이거 잠깐만 거짓말만 이렇게 말만 바꾸면 너한테 큰 이익이 오는데 말이야. 예? 너 지위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한단 말이죠.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뭔가 막 어떤 지위를 얻고 뭐가 생기고 막 하면은요, 막 들떠버리거든요. 왜요? 돈 많은 사람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깜짝도 안 해요. 그런데 혹혹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돼. 마음에. 뭐 사람이 뭘 해줬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혹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교만. 무서워요. 주님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잡이가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게 유혹이라. 유혹이야. 그러니까 막 한참 뭐 대한항공 막 갑질원에 막 가족들 막 갑질 말하는 말이 갑자기 많이 막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그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어 저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나 막 환경이 좋고 막 밑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지위가 높고 이러다 보면은요. 아랫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거든요. 왜?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왜? 그렇게 체질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룹 안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우리가 자리에 딱 가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싹 들면서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종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요.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요. 참 저는 이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저 정도 되면은 진짜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응? 교만할 만도 한데 어떻게 마음이 요동이 없고 저렇게 그렇게 가시냐 이 말이지. 응? 저분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뭐 교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항상 메시지 하시는 거 보면은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 뭐가 막 좋고 막 싫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굴곡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 모습 그대로. 응? 그 모습 그대로. 뭔가에 또 막 들뜨고 뭔가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그런 모습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음 그러면 난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요. 뭐가 막 응답받고 뭐 교회에서 뭐 뭘 해 주고 뭐 큰 차를 뽑아 주고 뭐 금방 들뜬다는 게 사람이.
이게요. 이제 그게 이제 사탄의 틈이요. 마귀의 틈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딱 걸고 들어와 버려요, 그게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교만, 경계해야 되고요. 왜? 저도 그래 봤어서 그래요. 저도 그래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안 보여. 안 보이네. 자신이 안 보인다니까. 나중에 이제 팍 뭔 사건이 터져서 얻어맞아야 그때 정신이 딱 들어요. 이 인간이 그래. 인간이. 이게 실수를 많이 해. 실수를. 제3자가 보면 보이는데 나는 내 자신이 안 보이더라니까. 이게 팍 얻어 터지고 하고 난 뒤에 그때서 정신이 조금 들어요. 인간이 간사해요. 이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염려. 주님이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하죠. 왜냐? 마귀가 틈타니까. 그게 틈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막는데요. 말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인생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말씀이 막히면. 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는 세상 염려라는 것들을 딱 갖다 주면서 염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 딱 들려야 되니 안 들리고 막혀버려요. 세상에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막 염려 이것 때문에 말씀이 딱 막힌단 말이죠. 말씀이 막히면 끝나요. 인생 말씀 막히면 끝나죠.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 끝나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못 얻어먹고 은혜 못 받는다.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일이 불통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뭘 막느냐?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돼. 말씀.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요. 여기 마귀가 툭 틈타고 들어와요. 한 번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안 가. 오랫동안 추리를 틀면서 도둑질해 가요. 도둑놈이 한번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냥 안 가. 사람을 해치든지 뭘 갖고 도망가. 저희 집에 도둑놈 들어오죠? 갖고 도망가. 귀한 거 가지고 도망갔더라니까요. 이게 틈을 주고 그놈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먹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적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교만, 염려. 요것만 잘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역사할 겁니다. 경계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겸손하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신앙생활의 적, 교만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